자, 낙엽이 이제 떨어지죠. 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지금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다 떨어지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낙엽이요 떨어지는 것이 건강한 나무랍니다. 낙엽이 이렇게 다 떨구는 게, 낙엽을 떨구지 않고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것은 무언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낙엽이. 근데 그거를 이제 낙엽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가까이 오면서 야 우리는 참 어제 김장 어디는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하면서 겨울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무관심할까? 제가 옆에서 김장을 도우면서 애만 봤지만 손주만 봤지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그 초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골로세움에서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됐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자의 밥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묶은 다음에 밑에다가 장작을 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시에 있는 가로등 있죠? 우리로 말하면 가로등인데 가로등처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런 광경을 로마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죽으면서 천사처럼 얼굴이 변해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사자에 잡혀먹는 그 모습을 보고 불에 타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한 명이 죽으면요 1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고 개종을 했고, 그래서 313년에 로마가 어떻게 돼요? 국교로 공인을 해요.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성도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제가 기사를 2개를 봤는데 최근의 기사예요. 최근의 기사인데 인천에 있는 계양구의 어느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신문이 안 났으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어느 권사가 성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그래갖고 660억, 6억도 아니고 660억을 사기를 쳤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중전 배우도 포함이 됐어요. 그 기사가 났어요. 그런 일뿐만 아니고 강원도 횡령에 있는 어느 70대 장로가 교회 돈을 얼마 먹었나? 4억. 16년간을 4억을 횡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 구속이 되었던 일이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남의 돈을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경우가 달라요. 교회에서 했잖아요. 교인들을 상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헌금을 훔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져야겠다. 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전도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전철역에서 예수 믿으시오, 그 다음에 팻말에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팻말을 갖고 다니고, 또 명동에 가보니까 막 음악 틀어놓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는 이제는 영향력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 왜? 그동안에 뭐 너나 나랑 똑같은데 너도 뭐 사기치고 뭐. 응? 자,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가 전해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가 참 많아요. 분당에도 한 4군데가 되고 수지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이 도대체 왜 영향력이 없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교인 수가 많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듣기 좋은 설교, 그런 것만 원하죠. 응? 또 뭐예요? 달콤한 설교. 그리고 어떤 교회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무슨 공연 같아, 콘서트. 예?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워왔다. 1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다. 이따가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성경의 예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지가 좋다 보니까 기브로 핫다다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갖고 다 죽었잖아요. 그게 돌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돌무덤이. 밀주라기 사건. 밀주라기 사건. 성경은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언을 하신 말씀 중에서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과 같은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여호와의 큰 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격렬한 진노가 있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뒤에 있죠? 네.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시작. 격렬한 진노가 있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명령이 시행되는 날에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내리기 전에 그렇게 할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거를 이제 풀어서 우리 맞게 제가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날을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축제의 날도 아니고 잔치의 날도 아닌데 명절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그렇게 가볍게 보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1장 15절에 나와 있죠.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가자 지구에서. 자, 여기는 식량과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됐죠. 예, 미사일 폭격이 있다 보니까 건물이 다 무너져 가지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해망이 됐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캄캄하고. 예, 발전소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죠. 앞으로는 가자 지구에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스가랴는요, BC 630년 약 63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63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2장 4절에 보세요. 2장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 6절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되었다. 이 말씀을 예언을 630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정확히 30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예?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이 땅에서 싹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놀랍죠. 그래서 먼저 스가랴를 개요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바냐, 스가랴 아니고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예, 숨기셨다 이런 말이죠. 1장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드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언제 쓰여졌느냐? 요시야 시대 때 썼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럼 스바냐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는데 이 당시에도 영향력이 있는 예언자이면서 선지자였어요. 아무래도 왕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지 않았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대에 걸쳐서 준비를 했다라고도 어느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이 스바냐는 그래서 매우 구약에서 중요한 예언서 중에 하나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초신자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를 잘 믿고, 예? 기도도 잘하고, 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11조도 잘 내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것일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친다 이 말씀이 있죠. 그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죠.
스바냐 2장 2절하고 3절을 읽어볼게요.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거치게 하는 알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비슷한 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기에 거치게 하는 거 이거는요 죄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주보 뒤에 제가 적어놨죠. 창세기 6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으로부터 그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된 게 바다의 고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아니었지.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거치게 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사탄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사단까지 다 진멸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시간이 창세기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이 말씀.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 무지개를 주신 건 우리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놈들을 하고 그냥 한 대 치려고 하다가 무지개를 보면 아이고 참아야지. 이러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물로 하실까요?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불로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 스바냐 시대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이 죄와 불순종을 하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주세요. 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소망의 말씀을.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와 불순종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핍박의 시대입니까? 네, 죄와 불순종의 시대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과 회개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일제 시대 때나 일제 강점기나 6.25 때에 일제 시대 때에 순교한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그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때는 은혜와 위로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평양 대붕해가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지금은 죄와 불순종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1장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까 악인을 멸절한다라고 말씀드렸죠. 3절에. 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악인 중에서도 그마림은 뭐예요? 그마림은 바알의 제사장을 얘기하죠. 바알의 제사장. 또 어떤 사람을 또 하느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악인들이 어떤 악인들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시죠. 옛날에요, 저녁에 몰래 지붕에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올라와서 몰래 그게 묵별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1월 성신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자였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말감은 밀곰이에요. 밀곰. 근데 밀곰이 뭐냐? 암몬의 신이에요. 암몬. 옆에 암만 아시죠, 여러분? 암만. 요르단의 암만. 이게 암몬. 그런 저거거든요. 이 암몬 신은 어떤 신이냐? 그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인신공격이구나.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종교죠. 아주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아들을 죽여가지고요, 그거를 번제로 불에 태워서 죽였다니까요. 인신공격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증하다. 근데 가증한 정도가 그 정도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밀곰한테도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또 내년에 보면 1월 달에 뭐 어디 많이 가죠? 저기 미아리 많이 가잖아요. 미아리가 뭐가 있어요? 점 보는 사람들. 하나의 인생 운수를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상숭배자죠.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돈을 사랑하는 목사, 돈을 사기치는 그런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양다리를 걸친 거죠. 만몬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서 없애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격렬한 진노가 있기 전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네 숨김을 당하는. 자, 스바냐가 딱 3장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장 중에서 가장 핵심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2장 3절 말씀. 여호와의 순종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봤는데 혹시라는 말이에요. 혹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제가 자꾸 영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어를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 성경을. 근데 거기에 가까운 말씀이 영어 성경에 CE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이 혹시라는 말을 뭐라고 나오냐면 perhaps. 이거는요 maybe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유사한데 요거는 내가 확신이 안 가. 한 50%만 가는 거야. 50대 50이에요. 50%. 예를 들어서 내일 눈이 올까? 이러면 뭐예요? perhaps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어에도 이렇게 씁니다. probably라는 영어가 있어요. probably. 이거는 아마도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로 바꾸면 영어는 그렇게 분명하게 쓰거든요. 이거는 한 예상을 하지만 한 80%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공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1장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이 경고한다는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 북한에서 미사일을 팡 쐈으니까 다 피하세요 라고 사이렌을 울리는 거야. 똑같아요. 민방위 여러분 아시죠?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 막 울리잖아요. 그 사이렌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 1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니. 자,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간혹 제가 보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막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도 주시지 않고 벌도 큰 벌도 주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했을까요?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싸구려 여관이 아닙니다. 싸구려 여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싸구려 여관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다. 아무나 막 갈 수 있는 싸구려 여관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걸 모르실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리라. 오늘 찬양을 했던 그 가사죠.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그죠? 그 분노의 날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찬란히 비추는 구원의 날이요, 또 기쁨의 날이요. 괜찮아요. 나오지 않았으면 돼요. 축제의 날입니다. 상 받는 날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더 이상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땀 흘리는 수고도 없습니다.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와 온 우주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근데 제가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이장현이 말했던 그 말에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무엇이든 길채면 돼. 이렇게 그러면서 이 길채가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요 그랬더니 이장현이 잠잠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그러면서 꼭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길채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드라마로 보여드렸더니 이 장면의 여기 이장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가면 내가 너로 족한다. 네가 뭐 생애 때 무슨 높은 사람이 됐든 뭐 장군이 됐든 돈이 많았든 그게 중요하냐. 너 하나만으로 족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요.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뭐 전리품을 요구하십니까? CEO처럼 뭐 실적을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 때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러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은총만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험한 여정을 고생하고 이렇게 애쓴 거 주님이 다 아세요. 다 모르시는 분들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 여호와의 날에 다른 사람들은 분노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날이라고요? 기쁨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상 받는 날임을 아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랑의 나눔 여러분이 사랑의 나눔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